예, 오늘 이렇게 멀리서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고 너무 좋네요. 예,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고린도서 13장을 강해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움과 생명과 교통의 영 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어떤 영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교통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예, 죄송한데 그래도 성령께서 교통하실 줄 믿고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혜가 아주 많아. 예, 특별히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해서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 그런 것들, 그런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막 분열이 되고 깨지고 너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이런 자랑 때문에 분열도 일어나고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미련해라. 좀 미련한 것이 진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발 좀 세상에는 미련해라. 그게 십자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임을 보이려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가장 적절한 것인 양 나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죠. 기회가 나는 대로 주의를 설득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남을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아주 강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높다 이거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랑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월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우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우월합니다. 시작!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우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우월합니다. 방언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건 한시적인 것일 뿐이야. 다 없어져 그거는. 사랑이 정말 가장 우월하다라고 사랑 찬가를 부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love. 그리고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 찬가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의 찬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죠.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 때문에 그냥 분신 자살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냥 이데올로기 그런 이념들 그런 것 때문에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Glory for God. Only love from God.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 자체, being itself, 존재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랑 찬가를 불러봅니다. 온유하게 오래 참습니다. 모욕당할 때 복수심이 아니라 평정심을 가지며, 평정심은 온유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할 때 복수심이 아니라 평정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타인의 행복을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해도 시기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정도 수준에 오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것도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무조건 타인의 행복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행복이 사라져도 행복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것은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만 비교하십시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존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해서 또한 자존감도 생깁니다. 이 신비한 경험, 자신을 낮추고 내세우지 않아도 오히려 존귀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저런 상황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좀 돌아가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시야가 아주 좁은 것이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화는 정의감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 의한 정의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급해하거나, 화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또 화는 복수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또 조급함, 또 복수심, 이 세 개가 연합하여서 버럭 하고 화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급해하거나 복수하거나 악한 분위기를, 누구는 화는 안 내는데 침묵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열흘이든 막 계속 있어요. 그런 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악평하는 것입니다. 악한 소문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누구를 칭찬하는 소문을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막 소문이 돌 때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에는 뭐 좋은 선행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문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재밌어 해요. 악한 소문과 정죄를 싫어하고 선한 소문과 칭찬을 즐거워하며.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마땅히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를 마땅히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마땅히 아름답게 보여야 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땅히 혐오스럽게 보여야 할 것이 혐오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게 뒤바뀌어졌습니다. 마땅히 기뻐하지 아니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죄는 혐오하고 말씀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감각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참겠어.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일은 내가 못 참겠어.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으십시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어. 그러나 나의 한계선을 넘어가면 나는 못 참겠어. 그러나 그만큼도 참으십시오. 그것마저도 참으십시오. 그만큼도 참으십시오. 사랑은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하며 실패 뒤에 있을 승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은 사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온전한 것인데 그 온전한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는 시야가 좁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For me 시야가 좁아요. 교만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은 화려한 예언이나 방언 그런 한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인격적인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배신 잘 때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소망이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고 우리 인간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소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사랑의 창가를 좀 현대적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사랑의 창가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창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욕당할 때 복수심을 갖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며 타인의 행복이 사라져도 행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며 모두가 나만 생각해 주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급해하거나 복수하거나 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아니하며 악한 소문과 정죄를 싫어하고 선한 소문과 칭찬을 즐거워하며 죄는 혐오하고 말씀은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하고 실패 뒤에 있을 승리를 기대하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인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교만, 자기 사랑을 버리고 전보다 더욱 사랑합시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화려한 예언, 방언 등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 중에 사랑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므로 가장 우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즐거움을 느끼고 끌릴 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 때,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면서 굴복하게 되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죠? 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거기에 탁월함을 느끼면 매력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러면 이 탁월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외심이 생기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예의가 있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름다움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향이 들어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회개와 기쁨과 감사와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충성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런 새로운 성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막 샘솟습니다. 막 지치지 않아요. 많이 지치지만 지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성령이 그러면 다시 힘내야지. 그러면서 사랑과 생명이 계속 부어지는 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좋습니다. 교만과 자기 사랑이 있는데 이게 막 우리 안에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만 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시기하고 무례하고 이기심과 복수심과 악담. 그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셈이 있습니다. 어떤 셈입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셈, 아름다움과 생명의 셈이 있습니다. 혹시 또 펌프질을 많이 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떡합니까?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이타심의 그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만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만큼 다 사랑을 못해도 이런 방해물 때문에 우리의 분량만큼 사랑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사랑이 교환이 돼요. 그 사랑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것이 성자를 통해서 신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의 샘이 열려 있어. 그게 성령의 샘이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누구나 그 샘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받은 이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 증거,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시금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향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완벽하진 못해도. 세상을 전에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었는데 이제는 억제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생기십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른 것에 행복을 많이 누렸는데 그리고 말초적이고 이런 것에 행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눈이 열려져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다른 것보다 우리의 구미에 맞게 되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그런 행복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원하여 선택한 것이죠. 무서워서 이단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낮은 위치에 떨어진 나머지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하늘에 속한 선 그 자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것을
오래 누리게 되어도 아마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투쟁을 하십니까? 실제 삶에서 투쟁합니다. 범사에 거룩하고 그 거룩이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충분히 거룩하다고 느끼면 아닙니다. 자기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완전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투쟁하게 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불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 같습니다. 갇혀있는 불길이 있습니다. 불길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둔 것을 떨쳐버리고 활활 자유롭게 태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길이. 그런 불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투쟁하며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계십니까?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그러면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을 마치면서 이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걸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 사랑 설교를 하면서도 화를 내기도 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랬어요. 예.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에요. 나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참을까? 라고 하면서 물론 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의 짐,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이 항목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항목들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철로역정을 봤는데 그냥 천성을 향해서 막 애니메이션이죠. 막 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워요.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무거워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는데 저기 십자가의 빛이 착 찹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참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다 녹아서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하소. 우리 같이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율법의 짐을 다 없어진 그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짐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투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투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생각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생각만 하면 됩니다. 주여 하면 됩니다. 잘 때나 깰 때 주여 하면 됩니다. 잘 때나 깰 때 밤이나 낮에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님 생각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생각이 투쟁이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 대신 아름다움 대신 소통의 영께서 힘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움과 생명과 소통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새로운 성향, 새로운 행복, 새로운 투쟁을 누리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